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기쁜 성탄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정말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귀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 내 삶에 가장 귀하고 복된 그런 일들이 내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그 사실만큼 귀하고 값진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동방박사 얘기예요. 우리 동방박사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날마다 동방박사 얘기, 그림으로도 얘기하고 무슨 연극으로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동방박사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방박사 얘기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성경에 이 이야기 있을 때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 중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리에 상관없이 우리들이 항상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시대가 로마가 유대를 점령한 시대예요. 로마 식민지였어요, 유대 나라가. 그런데 이 유대 식민지가 된 이 유대 땅에서 동쪽에 저 오늘날에 하면 이란 북동쪽에 있는 파르티안이라고 하는 그런 종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나라가 성경에는 바데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이 나중에는 페르시아에 다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아주 원형이 되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페르시아, 파르티잔 비슷해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동방박사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그 북동쪽에 있던 파르티아, 그 파르티아 제국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멀리에서 지금 어디를 찾아왔어요? 유대 땅까지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왜 찾아왔습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하늘의 별을 통해서 아주 귀한 분이 태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의 삶에 또 모든 인류에게 아주 위대한 영향력을 끼칠 그런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존귀하신 분, 그 귀하신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정말 몇 날 며칠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한 달이 걸렸는지 두 달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 험한 길을 걸어서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실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생계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예수께 나왔어요. 왜 나온 겁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아기 예수 만나는 것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모든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 먼 거리에서도 주저없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사실 여러 가지 나오지 못할 이유도 많아요. 우리가 오늘날 세상은 정말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면은 분주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아기 예수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여건을 다 내려놓고 오늘 아기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경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좀 그것보다 귀하지 않은 것들은 내려놓고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가 있어요. 그 얘기 들어봤어요? 밭에 어느 농부가 밭을 어떤 사람한테 빌려갖고 그 밭에다 농사를 졌어요. 옛날에는요, 이 유대 땅에서는 자기의 집에 있는 보물들을 자기 밭에다가 땅을 깊이 파고 묻어두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걸 묻어둬 놓고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땅 주인이 자기 땅에 그런 보화가 있는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그 땅을 빌려서 열심히 농사 짓다가 쟁기질하다가 갑자기 바닥에서 턱하니 뭐가 걸려. 그래서 그거 땅을 파보니까 거기 금은 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꺼내갖고 주인님, 여기 땅 주인 어르신 여기 있습니다. 이런 보화가 나왔습니다. 이 보물 다 가지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보물은 누가 감춰놓은지 몰라요. 그 주인도 모르는 거는 그 누군가가 거기다 감추는 건데 아무도 몰라. 이제는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그거를 땅을 다시 묻고 나서 그 밭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집을 팔고 또 자기가 갖고 있던 건물은 아니겠네. 무슨 온갖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갖고는 그 밭을 주인에게 샀어요. 그러면 그 밭에 있는 게 누구게 돼요? 그 농부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농부는 그 밭을 샀을까요? 거기에 금은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집을 팔고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아깝지 않으니까. 거기 있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교회가 멀어서 못 가겠네, 뭐가 어쩌네, 또 일이 많아서 못 가겠네,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귀한 분이라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기 예수께 나와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 얘기를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아기 예수께 찾아왔어요?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별, 찬란히 빛나는 별이, 세상에 그런 별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위대한 위인들이 태어날 때는 그런 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그 별을 바라보고는 그 별을 쫓아서 그냥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이 유대 땅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별을 누가 인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별을 띄워서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들이 깨닫고 그분 앞에 나와서 경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걸 봤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거기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어떻게 했어요? 별을 따라서 그대로 유대 땅까지 나왔어요. 그랬는데 유대 땅에 와갖고요, 이 동방박사들이 생각할 때 이 귀하고 위대한 왕이 이 땅에 태어난다면 이건 왕국에 태어나지 않겠냐 하면서 헤롯 왕국으로 다 들어가 버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 게 아니라, 그 왕국에 간 게 아니라 유대 땅에 와서는 유대 나라에는 가장 이 귀한 분이 올 때는 왕궁밖에 없어.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왕궁으로 간 거예요. 왕궁에 가야지 그런 귀한 분 만나지. 세상에 마국간에 가서 그런 귀한 분이 있겠어요? 그들 생각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왕궁에 갔을 때 왕궁에 아기 예수께서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이들이 왕궁에 갔더니 거기에는 전혀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위대한 왕으로 오신 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불사 잘못했구나 하고 그 왕궁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들이 고민할 때 다시 하늘을 보니까 별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아기 예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나아가게 되니까 깜짝 놀랐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국간에 당도하고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도 이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동방 박사들은요, 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뭘 했어요? 가장 귀한 것, 자기의 삶에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그게 있죠. 11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때 당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신분이 높은 귀족들.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흔해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황금은 지금도 아주 귀하잖아요. 그리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어떤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이루어지는 그건데, 이게 향신료예요. 향료. 얼마나 이거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그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를 말하자면 사람이 죽으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그것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집트나 근동 지역의 시체를 부패 방지하기 위한, 더운 나라니까 그 몰약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귀한 것으로 취급을 받고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것을 아주 귀한 것, 자기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아기 예수께 그 온전히 기쁨으로 그것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오늘 예물을 드릴 때요, 누구께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기 예수께 드렸다. 아기가 그거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기가 동방 박사들 나한테 선물 갖고 왔으니까 일로 줘. 그래서 그거 받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거기에 있는 마리아나 요셉에게 그 예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드렸어요? 아기 예수께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려야 되냐? 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물 받는 그분이 그만큼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 내 가장 귀한 것을 그분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이분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당신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요, 또 나는 당신 앞에 항상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신앙 고백을 그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들이 아기 예수께 온전히 경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탄일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기 예수를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께 정말 온전한 그런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정말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또한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매 순간 그 은혜와 은혜 속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